할렐루야. 오늘 통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세대, 그 세대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설되는 그런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포로기가 끝나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시급하게 서둘렀어야 하는 일이 두 가지였는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벽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다른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가 맡았고 성전 제거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맡아서 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원로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로들이 아마 80살 정도 된 원로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기가 70년이었으니까요. 그 이전에 무너진 솔로몬의 이전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온갖 보석들로 치장을 해서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없어진 제로 그라운드에서 지금 지어진 성전이라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도 있었고 스룹바벨에게 다 집어치라고 이따위로 성전을 초라하게 만들 거면 하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들의 공격은 공사를 감리하고 감독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제 앞으로 세계 열국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인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부자 하나님이라고 할까 하다가 좀 너무 직설적이라서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지금 보면 초라하잖아요. 형편없어 보이지만 두고 봐라. 앞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지켜봐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점점 부흥할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도 점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은요 비교가 할 대상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시다, 무엇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으세요.
크다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비교 불가능한 절대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게 많으실 뿐만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그걸 다 두고 가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제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눈꼽만도 못 되는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의시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돈 자랑한다고 봐요.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요하다는 말로, 그 말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How great you are.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생에요, 가까이 지낼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의사하고 친해야 됩니다.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다이렉트로 병원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라인이 살아 있으니까요. 특히 세브란스 병원이나 건대병원이나 자리를 못 구할 때 연락을 하면 제 친구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경찰하고 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근데 서울경찰청, 그리고 여기 중남경찰서 보내요. 왜 그럴까요?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투자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하고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거 다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 과시하고 자기 돈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재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셔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데 뭐라고 자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가닥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저한테 한번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 흔들어 놓겠습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건 다 흔들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리 환난이 찾아와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많던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가족들도 다 죽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년부터 매년 그 중요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른바 파워 런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베이에서 입찰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입찰한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이 데려온 7명과 함께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요. 그 점심시간 동안에 워렌 버핏의 말을 듣는 거죠. 그의 경영 이념이라든지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모여진 이 돈은 글레이드 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그 불황자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돈이 사용됩니다. 가장 최고의 입찰가가 얼마였냐면요, 1919년에 기록했던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우리 돈으로 치면 61억 6,664만 8,800원. 예, 놀라지도 않으세요. 거의 62억 원을 그 점심 식사에 투자했습니다. 왜? 세계적인 부자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고 또 그 사람의 투자 원칙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찰나뿐인 이 인생에서 그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는데도 그 돈을 투자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복을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농촌교회에서 5년 정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도 좀 지어보기도 하고 그 농사 짓는 것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쌀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논에다가 모를 심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채웁니다. 이게 물의 논대기잖아요. 아니, 논의 물대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 논에서부터 물꼬를 터서 아래로 물이 흘러오게 해서 채워줍니다. 근데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래 논이 바짝바짝 말라서 타 죽어서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해줘도 위에 논은 아래 논으로 물꼬를 터서 흘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논에 가득 차요. 그 논둑을 세워 놓는데 논둑이 터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은 비가 오다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논둑을 터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논둑이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논둑이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논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곡식을 많이 쌓아뒀습니다. 한 군데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 여러 개 지어서 쌓아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여러 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가면 이게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1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쌓아만 두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이고 원칙이고,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끊임없이 내 논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결심하시면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물질적인 부유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를 사모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부유함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요. 제가 전에 축복의 총량 법칙이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만한 대로 그만큼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중요한 건요,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청지기가 아무리 가진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부요는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이게 역설이죠. 가진 게 없어도 믿음이 부유하면 부자인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가난하고 핍박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으로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정반대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게디아 교회는요, 재정이 좀 풍부했던 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실제로는 믿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다시 없다고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